16대 손이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아론 때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론은 누구 형님이에요? 모세 형님이요. 한 가정에서 애들을 많이 낳아도 요즘 말하면 머리가 비슷비슷하고 얼굴이 비슷비슷하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노래 잘하는 엄마 아빠 낳았으면 애들도 노래를 비슷비슷하게 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의사 가정에서 의사 나오고, 또 목사 가정에서 목사가 나오고, 판사 가정에서 판사 나오고, 되게 그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에스라는 그 아버지가, 물론 아론의 16대 제사장이 16대인데 그 아버지가 시드기야는 유다 나라가 망할 때 그 왕이죠. 시드기야가 눈을 빼가지고 바벨론 끌고 갔잖아요. 왕을 와서 눈을 빼버렸지. 그래서 넌 바벨론을 끌고 얼마나 비참하죠. 그때 그 대제사장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시드기야 때 그 아버지 소위 스라야가 그 아버지였다. 스라야도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에스라를 낳았어요. 바벨론 70년 되니까 그 바벨론에 가서 한 10년 후에 낳았다면 60세나 됐어요. 그죠? 이게 에스라가 나이가 제법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지식에 그 충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되게 인간이 또 책에서 배우는 지식도, 또 선생님한테 배우는 지식도, 그 플러스 자기 경험의 지식도, 그래가지고 되게 뽑을 때 나이가 몇 살 이상 그렇게 뽑아요. 공무원 시험 할 때도 몇 살 이렇게 뽑기도 하고, 되게도 보면 우리 목사님들 담임 목사 뽑을 때도 꼭 보면은 나이가 몇 살에서 몇 살까지 이런 광고가 많이 나와요. 그것은 이렇게 물론 학적으로는 아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이 아주 수제라고 하지만, 또 경험, 거기다 플러스 경험도 하고, 살아온 그 배경, 어렵게 사는 것도. 그런데 어쨌든 이 에스라는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많이 배웠어요. 뭘 많이 배웠냐면 제일로 많이 배운 게 성경을 많이 배웠대요. 그죠?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목사 가정에서 되게 목사가 많이 나와요. 우리 주변, 우리 전주내에도 보니까요, 목사님 자녀들이 거의 아들이 목사 된 사람이 많이. 바로 옆에 현암교회 목사님 아들, 바로 옆에 동신교회는 딸이 목사 사모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돌아보면 연색교회도 아들이 목사가 돼요. 이렇게 또 이렇게 점점점 가보면 어쨌든 이 목사 집안에서 또 중복교회 김동구 목사님 아들도 목사. 그래서 또 큰 교회 성암교회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 그렇게 해서 되게 우리 주변만 봐도 제 아들도 목사. 이렇게 주변만 봐도 목사 가정에서 목사가 제법 나오죠? 제법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보면, 그래서 에스라가 그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배우는 성경, 아버지가 보는 성경을 이 에스라가 이렇게 배우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중요한 그 업적을 세운, 이 사람을 뭐라고 해서 학사다 그랬죠? 학자. 옛날 성경은 학사라고 해요. 비슷비슷만, 여기는 학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 에스라가 아주 통달을 했어요. 완전히 통달을 해가지고, 그 통달을 해서 그 성경을 이게 다시 정리한 게 역대상하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성경 통달한 목사님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 몇 분 오셨던 고영근 목사님, 많이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고문도 많이 나가시고, 그분이 감옥에 간 것이 부흥사인데,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죠? 그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부흥사의 고영근 목사님이 왜 법으로는 한 평 이상 못 쓰게 해놓고 유경수 여사 묘는 왜 이렇게 크냐? 그거하고 잡혀 들어갔어. 그게 그 잡혀 들어갈 일도 아닌데, 아니 다 평등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한 평 이상 못 쓰게 하고 왜 거기는 수십 평씩 갖다가 묘를 쓰냐? 이게 정부까지 잡아가 버렸어. 각하가 뭐 큰일 난다 해갖고 잡아가 버렸어. 그래서 그 어려웠을 때, 고영근 목사님이 어려웠을 때, 어려우니까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분이 서울, 제가 학생 때 부가현동 교회를 나갔어요. 서울 신촌 옆에 부가현동 이쪽 부가현동 교회에 나왔는데, 그 부가현동 그 지역을 도덕촌이라고 해요. 도덕촌. 근데 그 부가현동 교회 그 목사님을 하셨어요. 이분이 제가 가기 얼마 전까지 담임 목사를 하셨어요. 담임 목사를 했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쫓겨났어요. 그 교인들이 그냥 그렇지 않아도 뭐 다 도둑질에다가 집을 크게 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 와서 그런 걸 하니까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날 뿐만 아니라 거기가 서울 선호예요. 선호에서 그냥 또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선호에서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갈 데가 없어, 목사님. 받아줄 때는 다른 노예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젊었을 때인데, 그때는 전북노예요. 제가 전북노에도 오시나 해가지고는 이제 그분이 임실분이거든. 임실에서 원래 임실에서 목회를 하셨어. 원래가 처음에 임실에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어려우신 분 안 되겠다 해서 전북로에다가 이렇게 이명을 오시라 했더니 이 노예가 난리가 났어요. 찬반이 나왔어요. 그냥 저희 한쪽에서 거의 이제 못 두르게 하고, 하나는 받아야 한다고 막 난리가 났어. 전북노예가 난리가 나가지고 가까스로 이분을 전북노예 회원으로 받아들였어요. 돌아가실 때 가서 전북노예 회원이 되고, 그 전주내고 분립할 때 백목사 있는 데로 가야겠다 해서 전주내로 오셨어요. 전도 목사니까 전도 목사로 이렇게 하셨어요. 전주노예로 오셔서 제가 뒷바라지를 70이 될 때까지 좀 더 해드리지 않은데 10년 이상을 이렇게 상당히 많은 선교비로,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선교비를 노예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각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그래서 이렇게 70까지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지금 생각한 게 더 안 돼. 그런데 이분이 75살 때쯤 그 당뇨로 합병증이 오셔가지고 이게 엄지발가락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왜 여기 어른들이 가서, 그분이 아주 인권운동의 대가시잖아요. 감옥도 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눈이 안 보이시, 합병증, 눈이 안 보이. 그래가지고 병문안을 이제 차로 하나 가서 병문안 했는데, 뭐 눈이 안 보여. 누구냐고 하는데, 제가 목사님 안녕히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백남원 목사 아니요? 그래, 목소리를 듣고 저를 알아보시, 이분이. 그런데 그분이 이 성경을 통독해가지고,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여기 보면 살롱교회 그 최갑석 목사님이 같은 방에 있어요. 완산고등학교 옆에 그 살롱 기장 같은 방에 있는데, 두 분이 같이 있었대. 방에 독방에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최 목사님, 그분은 성경 통독이다. 어떻게 하냐면, 심심하니까 목사님한테 그 몇 장 몇 절 한번 대봐.
그 몇 장 막 머리 그냥 나와버린대, 머리에서. 그런 분 처음 봤다는 거예요. 또 몇 장 몇 줄 봐봐. 쪼그란 나요. 그러더니 또 이 목사님이 그러면 성경 절수를 읽어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우리는 어제 읽은 데 있죠. 오늘 1절을, 2절, 예를 들어 살롬의 현손요 사독의 오대손. 이렇게 읽는데, 그거 스가랴서 7장 2절 아니요? 이렇게 아주 그냥 이분이 성경에 통달이 돼요. 하도 고문을 많이 받아가셔가지고는 이 혀가 좀 어눌해지셔갖고는 말씀을 해도 잘 못 들어. 뭔 소린가 잘 안 들려, 말씀을 해도. 우리 교회도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못 알아듣을 거니까 그냥 다음에는 안 모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시요. 못 알아듣는데 잘 못 알아. 그래서 이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이렇게 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밤 11시에 연락해서 돌아가셨다. 그 사모님한테.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되면 꼭 전주내 백남원 목사님한테는 꼭 알리라 그러셨대야. 그러니까 밤 11시에 와가지고 누구 젊은 후배 목사하고 가자. 그 관계 2시, 1시 반이었어요. 1시 반인데 인사할 때도 이거 사모님 내 처음 봤거든. 그래서 제가 전주내 누굽니다. 또 목사님도 우리 고 목사님이 꼭 목사님한테 알리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말렸다 이쪽은. 그래서 이제 갔다 온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에스라가 보니 제가 공부하다 에스라가 성경을 통달했다고 말이요. 이게 통달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 앞에 3,500년 전에부터 쭉 내려왔던 제사는 그냥 제사만 지냈어요. 그런데 에스라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완전히 예배를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읽고 설교하는 것이 지금 에스라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 전에는 성경을 몰라도 그냥 제사만 소나 양을 잡아서 그냥 번제드리고 찍었는데, 이 에스라 때부터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려야지, 그게 진정한 예배다 해가지고 말씀 중심의 이제 예배를 만든 분이 바로 에스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우리 에스라서는 크게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또 7장에서 10장까지 이게 두 부분으로 되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이 에스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 종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에스라 때부터 하나님께는 소나 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 때문은 소나 양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유대인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에스라는 오늘 말씀 보니까 왕한테 신임을 받았어요. 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이 사실 여기 이게 아주 중요한 분이 모세 율법에 익숙한데, 통달해서 모세 율법 통달을 하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왕에게 있어놨죠. 그러니까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해요? 다 줬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사람. 왕한테 뭐 주어라, 왕에게 주어라 하면 신임을 받은 자다. 신임. 그러니까 얼마든지 출세길이 있어요. 출세길. 그런데 이 출세를 하지 않고 조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순수성을 가르쳐야겠다. 유대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그걸로 인해서 그 세상의 모든 왕이 신임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면 다 줄 정도로 이렇게 신임받은, 얼마든지 그에서 높은 지위를 받을 수 있는 에스라가 그것을 제쳐놓고 유다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영성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이라는 정통 명칭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친 것이 유대인이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있으면 둘이 다 보내라. 이 아들하고 같이. 왜냐하면 순수성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순수성을. 이방 여인하고 이게 결혼하면 그 보내. 순수성. 이제 언젠가 보면,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 70명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가지고 400년 동안 거기서 인구가 늘어난 한 300만 정도 됐다 했죠. 4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수성을 지키는 민족, 이 민족을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왜냐하면 애굽의 사람들은요, 애굽인들은 자기들이 자존심이 있어갖고 강대국이요. 절대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않네.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또 이렇게 유대인들, 이 사람들하고 가나안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안 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순수하게 순수 정통을 이어오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끌려오면서 혼혈 아들이 많이 났어요. 근데 에스라는 이 혼혈 아는 다 그 엄마 따라서 다 보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인간적으로는 안 됐죠. 그런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정통성, 우리 선민이라고는 정통성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율법에 익숙한 학자인 에스라가 이렇게 가르치게 됐다. 우리가 보면 되게 그러면 뭐 말을 저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말도 잘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이단들 정명섭이라는 여기 이단 말을 넘지 안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LH 반대하니까 여기 국정원 직원이 제 방에 와서 며칠을 살아. 아침에 출근하려. 또 가시오. 나 지금 신방 가는데 가도 아니오. 가도 않고는 앉은 게 이분이 그 종교 담당을 20년 이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앉았으니까 제가 많이 배웠어. 이 이단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정명섭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친필을 자기가 갖고 있고, 친필을 보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친필이요. 그런데 말을 해보면 이 사람은 변호사 뺨쳐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그렇게 잘하는데 이 학문, 그렇기 때문에 학문에 익숙한 사람, 소위 단계적으로 받아서 학문에 익숙한 사람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고, 책에서 온 시간을 부여야 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옛 지식과 새 지식을 탐구해야 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잿더미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어머니들은 교육열이 있어갖고 집 팔고 소 팔고 논 팔아서 자녀들 다 가르쳤어요. 그것이 우리나라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이에요. 저 캄보디아 가보면 이게 발전이 없어요.
그 쿠메르 정부가 들어가고는 지식인들은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발전이 없는 것은 지식인이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 그래요. 그걸 회복하려면 이게 하여튼 몇 세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아까 6절 읽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다. 그렇게 했죠. 시편 115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말씀을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구절이 나와요. 오늘 안 읽은 10절 스가랴 7장 10절을 보면 같이 봅시다. 시작. 배우면 모두 자기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거예요. 헌신하겠다 그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나는 내 조국에 가서 이렇게 내가 나의 가진 것을 다 헌신하겠다는 결심이 됐죠. 이 결심. 그래서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는 이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결심을 우리는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에스라의 그 영향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사람의 결심은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결심했습니다.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자기 백성과 고통받기로 결심했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라가 아니라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 에스라가 한 말이죠. 위대한 결심은 이제부터 예수를 잘 믿겠다는 결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내가 처한 환경에서 위대한 결정을 내려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에스라가 쓰임 받기 위하여 그는 성경을 통달할 때까지 열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열심으로 노력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또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를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보십니다.